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질문들을 통해서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도 기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교의 공동체에서는요, 이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가르치는 기도가 그 공동체의 신앙이자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렇게 랍비들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주기도 하였고요. 또한 일반 유대인들도 정시에 일정한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가르쳐준 기도집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5절에서 8절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는 바로 밤늦게 찾아온 친구의 비유이죠. 한 사람이 밤중에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친구가 방문한 집은요, 가난하거나 저녁에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줄 떡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곁에 살고 있는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의 집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는 친구의 부탁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친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일반 서민 가정에서는요, 온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받은 친구는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날 수도 있는 불편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 친구는 기꺼이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후반절을 보면요, 내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그에게 떡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답은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8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벗됨을 인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친구이고 그 친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떡을 준 이유는 바로 간청함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간청함이란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정접두어 아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아이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란 뜻이 원래 이 간청함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단어가 이 간청함이라고 쓰이게 된 것은요, 사실 중세시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이 단어는 계속 원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원래의 뜻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이 사람이 떡을 주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만 알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손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자신이 대신해서 그 손님의 목숨을 건져야만 했죠. 자,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손님을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청함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와 필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모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후에 나의 필요와 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짜 간청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청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